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그 제목은 교회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교회와 영적 전쟁.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교회와 영적 전쟁.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하고 우리 지금 12장을 이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은 재림의 때 이 세상에 있을 7 나팔 재앙, 7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스님께서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부터 환상을 받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7번째 나팔을 딱 불게 되면 무시무시한 막 7 대접 재앙이 막 쏟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 나팔을 불 때 재앙과 심판의 계시의 말씀을 먼저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우리 보아서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명을 다 한 이후에는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거의 괴멸이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러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교회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귀한 계시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까지 11장의 내용이고요. 12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는요, 그러면 왜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세상으로부터 당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탄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탄에 대한 환상의 계시를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절대로 창조주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감히 견줄 수가 없는 대상이에요.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장 중에 하나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자 그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을 끌고 타락한 것이 바로 사탄이고 또 귀신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늘 전쟁에서 패한 이후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공중으로 쫓겨났어. 거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공중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리고 사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적자라 그랬어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자연스럽게 주의 몸된 교회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대적을 하고 우리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먼저 우리 12장 10절을 읽을 텐데요.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사탄과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사탄과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영적 전쟁이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개인의 종말까지,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승패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미 누가 이긴 전쟁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이미 하고 계세요.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쫓겨났고. 참소하던 자가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귀신, 마귀의 영은 데빌이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아블로로스라 그랬죠. 디아라는 뜻이 between, 뭐뭐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참소하다. 마귀의 뜻이 참소하다, 이간질하다, 갈라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소하던 자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와의 영적 전쟁을 이제 치를 텐데, 주의 몸된 교회와 이제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를 텐데 이미 승패는 끝났다. 그 근거가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성도가, 교회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에 이미 승패는 끝난 거다. 우리는 승리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자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기셨을까요? 그리고 사탄 마귀를 이기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실족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해요.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를 틀어주고요. 그렇죠. 죄짐은 얼마나 힘들어요. 막 실족하게 되죠. 또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요. 이 세상에 인간이 죽음이 안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이것을 틀어주고요, 우리를 막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배신하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해요. 자,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보란듯이 이기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사탄 그까짓 거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 통하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틀어주면서 협박하고 두려움을 주고 막 공격하는 그런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뭐합니까? 영생하게 돼요. 영생하게 돼.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승리자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을 이긴 자이기에, 영생의 은혜,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미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세로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는 권세로서 사탄 마귀를 이길 것은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 옛날 옛적 창세기 때부터 여자의 후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미 승리자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사탄 마귀를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또한 다 승리자가 되게 하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또 이것을 재확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외우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거는 외울 수 있죠. 이건 꼭 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틀어주고 우리 사탄 마귀가 막 나를 공격할 때, 막 힘이 들 때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긴 전쟁이야. 이미 나를 위해서 싸워 이기셨어. 이를 믿는 자 또한 우린 승리자야. 이러면서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그걸 환상으로 계시로 본 말씀이 이제 10절 말씀이에요. 사탄 마귀가 공중으로 쫓겨와서 이 세상을 지배해요. 뭐로?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를 틀어주고 우리를 지배해. 따라서 이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게 돼 있어다. 반드시 우리는 이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개인의 종말이든 예수님의 재림이 때든 어떻든 간에 그때까지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성도든 교회든. 그러나 우리는 승리자예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이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봤어요. 자, 이제 그 얘기가 10절 말씀이고요. 이제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로 넘어가면요, 행간을 항상 잘 이겨요. 잘 봐야 돼요. 이미 10절에 사탄 마귀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졌고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10절과 11절 사이에 우리가 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탄 마귀가 잘하는 것이 있어. 그게 뭘까요? 포기를 몰라. 인정을 안 해. 포기를 몰라. 끝까지 또 물고 늘어져요. 졌어요. 이미 패배했어요. 이미 예봉이 다 꺾였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발톱 빠진 고양이에요. 발톱 있는 고양이 무섭습니까? 말씀 비유를 좀 잘못 들었나요? 네,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그런데 포기를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이미 패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미 처참하게 머리가 짓밟혔어요.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도와 교회를 대적해요. 자, 그런데 염려할 것이 없음은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교회와 성도가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방편을 마련하셨어요. 이 세 가지의 방편을 가지고 우리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세 가지 방편에 대한 내용이 11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여기까지 줄치고 1번 쓰세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다른 말로 보혈 옆에 써놔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우리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와의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있는 무기예요. 무기. 그리스도의 보혈의 어린 양의 피. 이걸 붙잡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와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이 설명부터 좀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가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대고 우리 마음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막 드나들죠. 우리는 육체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인간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못하죠. 우리는 분명한 물리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존재니까. 근데 사탄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왔다 들어갔다 막 해요. 그러면서 우리 감정 속에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막 대고 막 공격을 해요. 너 같은 죄인이 무슨 구원이 있어? 너 지은 죄 네 꼴을 좀 봐. 무슨 너 같은 죄인이 뭘 하겠다 그래? 막 이렇게 뭐 해요? 정죄를 해요. 정죄. 이게 사탄 마귀의 특기예요. 막 정죄해요. 너 같은 죄인이, 너같이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 너같이 잘못이 많고, 너같이 허물이 많고, 너같이 실수투성이고, 너같이 엉망인 사람이 무슨 천국을 소유했다 그래? 무슨 구원을 했다 그래? 무슨 하나님 복을 받는다 그래? 막 이렇게 정죄해요. 너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 너같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뭘 이루겠다 그래? 뭘 할 수 있겠다? 뭘 하겠냐고 막 우리의 양심에 대고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 죄의식 속에 허덕여요.
죄의식 속에 허덕이면 아무도 못해요. 열등감에 빠지고요, 우울해지고요, 낙심이 되고요, 믿음이 막 흔들려요. 나 같은 자가 뭘 하겠어, 막 체념하게 되고, 사탄마가 이렇게 공격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한다 그랬죠. 어떻게 이 방어를 하냐, 잘 들어보세요. 그래, 먼저 인정을 해야 돼. 난 죄인이야. 나는 허물이 많은 죄인이야.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받았대. 정죄함을 받았대.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한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대. 그러니까 나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여러분 관련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아멘. 예. 또 사탄마귀가 이렇게 공격해요. 너같이 죄인이고 너같이 허물 많고 너같이 무식한 애가 무슨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래? 네가 기도해봐야 하나님 들으실 것 같아? 봐, 너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하나 들어준 거 없잖아. 봐, 예배 드려봤자 가서 무슨 소용이 있었어? 아무것도 없어. 넌 죄가 많아서 그래. 허물이 많아서 그래. 넌 부족해서 그래. 막 이렇게 의심을 집어넣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을 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또 방어를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 먼저 또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나는 죄인이야.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 그러면서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 그러면서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죄의식에서 빠져나오고 열등감에서 빠져나오고 낙심과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해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련 말씀 역시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못 서요. 하나님은 절대 절대 거룩한 의인이 의로운 완전체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을 흘리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받음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받아야 될 사망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야 될 벌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해 주신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예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게 다 무장이 되면 사탄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서 우리 막 영적으로 이 공격을 할 때, 정죄할 때 우리가 이거 잘 방어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이거 방어를 잘 해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요. 여러분의 2017년도인가요? 제가 부임 와서 2017년도에 영적 전쟁과 관련된 설교를 시리즈로 주일낮에 여러 번 했던 기억나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요즘도 그 말씀을 저에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몇 년이 됐는데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공부 좀 더 해서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이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너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어라. 네 번째가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즉 말씀으로 무장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넣으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것 같아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호심경은 뭐예요? 호심경을 당시 1세기 로마 군인들이 그 호심경을 왜 넣었어요? 흉부를 보호하려고. 칼이나 창이 찌를 때 여기를 보호하려고. 당시 세계관의 사람들은 심장에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도 보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려면 막 사탄이 죄의식을 집어넣고 우울증, 열등감, 이게 네가 뭔데 너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같은 죄인이, 너같이 허물 많은, 너같이 그래 막 사는 사람이 무슨 의인이고 무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무슨 복을 받는다 그래? 아니야. 그래, 난 물론 맞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다 흘림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면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 따라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런 담력도 얻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됐기에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이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의의 호심경을 넣으라는 말씀이에요. 의의 호심경.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사용해야 될, 승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방편 첫 번째가 어린 양의 뭡니까?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까지만 보고 두 번째 증언하는 말씀 주시고 2번 써주세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겨야 돼요. 말씀, 다 환상으로 본 거예요. 환상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본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때는 반드시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돼 있는데, 승리하려면 두 번째 방편 뭐가 있어야 돼요?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겨야 돼요. 자, 증언하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도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놔두면 책이에요. 책. 옛날 저희 어르신들 세대에서는요, 아주 신앙을 아주 근본주의 가깝게 믿지 않으면 안 되셨어요. 왜냐?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막 일제강점기, 막 6.25 사변, 한국전쟁 겹치고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온전히 막 믿어야 되는 거야. 완전히 하나도 근본주의적으로, 뭐 하나도 틀림없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성경 피고 자다가 저희 할머니 전사님한테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딱 피고 자기 좋거든요, 높이가. 그렇잖아요. 피고 자도 됩니다. 책이에요. 책이야. 하지만 말씀에도 권세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된 책 안에 기록된 말씀이 정말 살아 운동력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려면, 이 말씀이 사탄 마귀와의 대항이 되는 성령의 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에 나가 전해야 된다. 증언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전도는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는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 복음을 정하는 것은 남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도 해야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6장 15절로 넘어오게 되면요, 전신갑주 중에 세 번째죠.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게 뭐예요? 신발, 이게 복음을 신고 부지런히 다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다니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고, 그러면 뭐한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한다.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담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좌우 안 내다봅니다. 염려 근심 별로 안 합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이거 뭐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정답이에요. 전도와 선교에 열정이 있는 사람,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살아남아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혼 구원의 열정, 이 전도와 선교, 증언하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두 번째 방편이에요. 자, 또 11절을 더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도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뭘 해야 되냐? 세 번째 방편은 뭐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태도. 11절 말씀에 보면 승리자들은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답니다.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은요, 영적적인 인사의 승리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명 안 귀하게 여기겠어요? 여러분, 하찮은 민물도요 자기 생명 귀하게 해줄 줄 다 알아요. 하물며 우리라고 안 그러겠어요? 여기서 자기 생명 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생명은 귀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고 나가는 이 태도가 있으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건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이 싸움을 하는, 요즘 싸워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싸우는 자리에서 누가 제일 무서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죽기까지 덤비는 사람은 못 해보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아무리 때려 눕혀도요 또 일어나갖고 막 죽기까지 덤비면요 막 눈빛이 살아있어서 살기를 띠면서 막 죽기까지 덤비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도망가야지 빨리. 싸우지 말아야지.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모든 사람 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고 살았어요. 우리 잘 아는 구약 성경의 한 사람 소개하면 에스더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제 유대인들의 후손이었죠. 그리고 바벨론의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 얘기입니다. 그때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워요. 이 하만의 계획을 뒤집어 엎어서 유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여야 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여야 돼요.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이려면 이제 그 앞에 나가서 사실을 고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워낙 이 왕에 대한 암살이 많다 보니까 맷보 앞까지 금지야. 그리고 부르지 않을 때 오면 죽는 거야. 워낙 암살들이 많으니까 왕에 대해서. 그래서 부르지 않은 데서 누가 오게 되면 바로 그냥 뭐 왕후고 뭐고 없이 다 죽이는 게 그게 규례였어요. 그런데 뭐 합니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 유대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면서 일단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규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모습을 보자 더 사랑스러움을 느꼈어요. 에스더를요. 그리고 에스더를 받아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이런 태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네.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딱 지켜야 되겠어요. 이 코로나 요까지 것 때문에 믿음 흘리는 성도 정말 많아요. 속상해 미치겠어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요, 그런 분들 얼굴이 막 떠오르는데요,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너무 속이 마음이 아파서 요까지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야 되겠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일하시고 조지도 주무시도 아니고 일하신다 그랬고 그게 섭리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끝은 항상 선하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11절 되셨죠? 10절 말씀 연장성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공중으로 쫓겨난 사탄 마귀가 뭘 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서 이미 영적 전쟁을 교회와 또 성도들과 할 텐데 이미 패배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영적 싸움, 전쟁을 걸어와요. 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어요. 먼저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죽기 살기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이렇게 하시기를,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12절에서 17절 또 읽으면서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정말 사탄에게 배워야 할 게 있구나. 뭘 배워야 하냐? 포기를 몰라요. 12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끈질기게 또 뭘 하냐? 이미 패배한 싸움이에요.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하고요.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미 패배한 자가 자신들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이제 계획하고 합니다. 이미 패배한 사탄 마귀가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하는 이들이 어떤 일들을 할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12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천국에서 지금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있는 그 끝까지 믿음을 이긴 자들, 승리자들은 즐거워해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겠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뭐예요? 화를 내서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너희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하며 뭐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 분을 내어 그곳에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 화가 누구에게 미치겠어요? 불신자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자기 수하에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왕이 폭군이야.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힘들겠죠. 힘든 거야. 이 하나님의 예수를 그리스도 잘 믿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 사탄 마귀가 패배한 이후 막 분을 내서 그곳으로 내려갔어. 그러면 그 화가 누구에게 미치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치겠죠. 자기 수하에게 막 분을 내고 화를 낼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 이따 보겠지만 직접적인 박해를 통해서 어려움이 오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 마귀들이 자기 수와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더 큰 화를 내고 분을 내게 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불신자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기도란고 한번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막 내가 기도하는 것들 다 응답으로 받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잠시 왔다 잠시 가 세상,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 재림 전에 그랬다면 영원한 개인의 종말의 때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에서 남아서 말할 수 없는 재앙들, 우리 그동안 봤던 일곱 인장, 일곱 나팔장, 일곱 대접장을 다 받게 될 것이고, 또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이 사탄 마귀의 화를 당하게 될 거예요. 자기 수하에게. 여러분, 절대로 불신자의 형통함을 보고 너무 마음 상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불신자들 그냥 그렇게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또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의 일종이기도 해요. 로마서 1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냥 내버려 둔답니다. 하나님의 유기 내버려 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스스로 지혜롭다 여겨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에 무언가를 채워넣어야 돼요. 뭘 채워넣어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 보이는 것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뭔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마음과 생각은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빈 곳에 뭔가를 넣으려고 막 우상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가 점점 더 쌓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의 일종이에요. 더 큰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 못된 놈 저 왜 내버려 두냐? 하나님 왜 저 안 잡아가고 내버려 두냐? 이런 말씀하죠. 함부로 여러분의 입을 더럽히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아, 불쌍하구나.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텐데. 그리고 또 속으로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니 빨리 저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게 되면 사탄이 뭘 합니까? 자기 수하에게 내려왔으니 분을 막 냅니다. 또 두 번째로 뭘 할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용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이건 사탄을 말하고, 그리고 여자는 누굴 말한다 그랬습니까? 교회를 말한다 그랬어요. 용이 자기가 땅을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남자는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박해해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아요. 우리는 그래도 은혜의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은혜의 땅에 살기까지 그냥 그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순교 앞서 우리 살펴본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냥 이렇게 우리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은혜의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저 어디 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독일이든 영국이든 예배 드리려면 번호표 뽑아야 된대요. 요즘 같은 때는. 감사합시다. 잘 지킬 거 지키고 우리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예. 더 많이 와서 성전에서 이제 예배 드리세요. 할 수 있어요. 예. 예배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준비하는 것보다 틀려요. 마스크 잘 쓰시고요. 개인위생 철저하게 하시고 하시면 돼요. 절대 드시는 걸 교회 와서 드시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배를 잘 드려보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은혜의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죽으면 죽으려 신앙하고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그런 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반석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 큰 사명이에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교회를 지금 막 박해합니다. 그럼 말세가 되면 됐어요. 우리 앞서 살펴본 대로 거의 막 빈사지경 아니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이제 박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환상을 우리 좀 봤어요. 우리 흥미로운 환상을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사탄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박해하는지 환상으로 봤는데 15절 내용입니다.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교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뱀은 맞죠? 뱀은 사탄을 말하고 이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환상으로 봤어요. 뱀의 입에서 물이 나오는데 강같이 막 토해내요. 그래서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게 박해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할 게 있어요. 그 뱀 사탄의 입에서 강같이 나오는 많은 물은 뭘 말할까요? 어떤 식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할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을 읽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뱀은요 교활해요. 그리고 수단이 많아요. 그리고 지혜가 옛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죠. 지혜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우리 넘어서는 그런 지혜, 초월하는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갈수록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참 허탄한 이야기들, 비진리들, 세상의 유혹에 관한 말과 그런 것들을 막 쏟아내요. 가면 갈수록 더 쏟아낸다니까요. 여러분 막 그래서 막 돈을 쫓게 만들고 막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막 휴지 조각처럼 만들어 버리고요. 난도질해서 이 성경이 다 신화화, 허탄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처럼 막 그렇게 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 사람들이 막 넘어가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진화론에 넘어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가지론에 넘어갔어요. 불가지론이 뭐냐? 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거 아니면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믿는다는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이해되고 그런 것만 믿는 사람이 불가지론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믿을 거면 뭐하러 예수를 믿고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고 다 만져지고 다 보여지는 신이라면 그게 뭔 신이야? 신은 인간을 초월해야지. 초월자가 신이지. 나하고 똑같은 존재라면 내가 뭐하러 믿어 그를? 내 삶은 내 귀한 생명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의탁을 해? 감히 내 그릇에 담아낼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내 신앙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막 그렇게 만들어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아주 막 저급하게 막 이렇게 막 유치하게 막 포장을 해버릴 거예요. 세상이 막 그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면서 수도 없는 그것을 문화로 포장을 하건 뭐로 뭐 철학으로 포장을 하든 이념으로 포장을 하든 막 그렇게 포장을 하면서 막 진리를 비진리화 막 만들어 버릴 거예요. 또 이단과 사이비들은 얼마나 득세하고 있습니까?
이단과 사이비든 격가지 길로 가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자들이 말해요. 예.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격가지들을 지금 펴고 있어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2년 전으로만 시간을 돌려봐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설교 영상들을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해보셨어요? 못했잖아.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예요. 감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였어요. 그때는 뭐 메타버스, 요즘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지만 가상현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생각도 못하고 살았잖아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런 거로 인해서 뱀이 입을 통해서 막 강같이 물을 쏟아내듯이 막 성도를 미혹하고 막 진리를 비진리화하고 그리고 막 세상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되셨습니까? 창세기 보면 이미 당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창세기 3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기가 막힌 가머니선이거든요. 뱀이 입에서 물을 토해냈어요. 뭐라고 토해냈어요? 먹어봐. 그러면 뭐가 된다? 안 죽어. 그리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돼.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이걸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 오늘날에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걱정이에요. 예. 여러분,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딱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기도 생활을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정확하게 하시고요. 예, 그리고 말씀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뒤탈도 없고요. 뭐 뒤끝도 없어요.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노력을 하면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네. 자, 좀 다른 길로 좀 갔네요. 사탄의 교회를 행하는 무기인 뱀이 토하는 강같이 많은 물은요, 물질적인 유혹이나 사리사욕을 채워줄 비진리의 허탄한 이야기들을 말해요. 진리를 비진리화하는 것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로 포장이 되든 뭐 이념으로 포장이 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포장을 해서 과학으로 포장을 하든 의학으로 포장하든 막 이렇게 포장, 정치로 나타나든 막 이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 할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사탄이 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환난에 당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안전합니다. 왜 안전할까? 14절 말씀도 우리 16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큰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먼저 이것부터 해결합시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더하면 몇 날 며칠입니까? 3년 6개월. 3년 6개월 계속 나오죠. 3년 6개월, 3년 반. 이건 3년 반이라고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꼭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것도 시간도 뭐 재림의 시간이든 어느 시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 알려주시지 않았어. 공교롭게도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와도 비슷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동안 교회가 뭘 받았답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대요.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나 교회는 피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피할 수가 있을 거예요. 능히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하는 교회?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게 될 거예요. 피난처에서. 염려할 근심이 없어요. 또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이것도 환상으로 본 거죠. 직접 땅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땅이 쭉 입을 벌려서 갈라져서
뿔이 뱀의 입에서 나온 그 많던 강물들이 다 그 밑으로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수호자이고 보호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증인된 사명을 다하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교회 예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이미 진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알고 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 1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역시 환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잘 그려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해도 안 돼. 환난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키시거든요. 큰 독수리 날개로 막 광야로 피하게 하셔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게 하시고 뱀이 막 강물처럼 막 세상의 유혹과 비진리들을 쏟아내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땅이 쩍 갈라져서 그 강물에 다 쏟아버리게 하셔서 진리를 수호하게 하셨어. 교회를 지키셨어. 그러니까 용 사탄 마귀가 화가 나서 이제 뭐 해요? 돌아갔다가 최후의 결전을 치르려고 딱 준비를 해요. 바다 모래 위에 딱 섰어요. 그리고 앞에는 누가 있어요? 그 여자, 교회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딱 씁니다. 그리고 그 서서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이해되셨죠? 최후의 일전이 있을 거예요. 예. 사탄 마귀 참도 대단해요. 포기를 몰라요. 포기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개인의 종말이 됐든 예수님의 재림이 됐든 하는 간에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대적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만히 놔두겠어요? 대적합니다. 막 흔들고 좁히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의 승패는 결정나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담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꽉 붙잡고 이기세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료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의의 호심경을 딱 붙이고 여러분의 양심을 막 건드리며 정죄할 때 이겨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의롭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담력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겨내세요. 열등감도 이겨내고 죄의식도 이겨내고 절망과 낙심도 이겨내세요.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복음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살리는 길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이에요. 할 때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승리자가 되셔 생명의 멸망, 의의 멸망, 기쁨의 멸망, 자랑의 멸망 다 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